할렐루야. 아멘. 오늘 9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오늘 비밀을 다 알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예배가 고파본 사람, 배가 고파보면 그 밥이 콩나물 됐든지 찌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밥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배가 고프면 그래요. 예배도 고파봐야 예배가 고파봐야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한지 우리는 봤잖아요. 고라자손이 멀리 떨어져서 주의 성전에 나가서 그들을 인도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예배자의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요즘 한국도 많이 키워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키운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그만큼 외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외로워지니까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산중에서나 어디서나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또 하나는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반려동물을 위해서 병원을 데리고 가고 챙겨주고 그렇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세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다 외롭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동물농장 같은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도 많이 방영되고, 거기에 보면은 덫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리고 상처가 입어가지고 그런 동물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파놓은 배수로에 빠져가지고 몸이 끼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울고 부르짖는 그런 짐승들을 이렇게 레스큐하는, 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때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구출된 그 동물들의 표정을 보면, 그 표정을 제가 생각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표정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동물들도 자기를 구해준 동물들, 사람에게 그들은 누군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안 오면 죽어가는 거죠. 자,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구원입니다. 너무 많이 들은 구원 같은데 이 구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성경적인 구원은 그보다 의미가 훨씬 넓고 깊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면, 성경에서의 구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또 그 생명을 영원까지 책임지는 것이고 보장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개, 또 동물의 생명처럼 또 잠깐 우리 의사가 살려내는 것처럼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살려서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까지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한 이런 세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생명에서, 또 죄의 심판에서, 또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구원은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 매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다운시키는 그런 상황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우리를 거기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 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키고 소성케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또 함께 우리의 모습을 봐요. 나는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의 죽음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의 구원과 또 영원한 구원의 보장까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다른 말로 구원을 영생이란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느니라.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생을 주님이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구원 얻은 영생의 삶을 살 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인생을 전부 다 투자해서 이 구원의 삶을 주는 복음을 알리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그 복음 전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 복음. 그런데 요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가? 그리고 또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요즘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색안경을 쓰고 보는 세상이 색안경을 쓰고 보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해가지고 꼭 교회에 모여야 되는가라는 식으로 착각을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는 모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예배는 어디가 있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나 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의 그렇게 같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비밀을 가지고 다가오는가?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지금도 한국의 그쪽 또 일본 그쪽에는 태풍의 소식이 지금 아주 큰 태풍으로 또 미국에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2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의 상황이 그리고 사건과 사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 남서부에는 데들리 hit이라고 해서 아주 뜨거운 폭염이 지금 아주 사람들의 삶을 몰아치고 있는 이런 그런 소식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시대만 이런 것들이 이 소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뉴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살았던 그 2000년 전 사람 사는 시대에는 똑같아요. 이 로마 시대에도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황제가 새로운 칙령을 발표해요. 공고를 합니다. 또 전쟁의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리고 각 로마와 그리스의 신화적인 이야기들 또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날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의 자랑은 뭐예요? 법이죠. 로마의 법 그리고 로마의 문명 그리고 로마의 그 철학 그리고 로마의 그런 건축뿐만 아니라 그 정치 원로원의 정치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로마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 이야기는 끝이 없이 그렇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그만큼 중심된 이야기가 로마였습니다.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도시 서울을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성지처럼 그렇게 평생에 꾸미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지역에서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아주 유명한 것이죠. 그곳의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을 듣는 것이 그들의 이해예요. 밥 먹고 일어나서 오늘 무슨 새로운 지식이 있는가, 새로운 그런 지혜가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철학이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소문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은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만큼 로마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시간 들이고 또 마음을 들여서 듣고자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뉴스, 그것을 새로운 철학이란 말이야. 새로운 철학을 듣기를 그렇게 원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집중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복음서를 써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써요. 자, 16절 여러분의 성경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지금 보았을 때 이 복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해요. 로마 사람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로마 대부분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2-3,0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멀고 먼 로마 식민지 저 구석에 있는 그것도 죽었 그 사람의 직업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잖아요. 그렇죠? 목수였고 또 태어날 때도 구유에 동물들이 나는 구유에 태어난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실 때 아주 그냥 장대하게 장사를 치르는 장례식이 아니었고 어떻게 해요? 로마의 죄인으로 언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나 또 그의 마지막 종말이나 직업이나 뭘 가지고 이 로마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알지도 못하는 시골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라고 했어요. 이 본문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기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 믿었던 소수 그리스도인들은 쫓겨나기도 하고 추방령도 내리고 핍박도 받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놀라운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구원. 이 구원은 동물이 잠깐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구원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 구원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영원히 바꿔버리는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이 구원을 전하는데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리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을 주는 나라의 능력, 로마의 힘, 모든 걸 쓰는 것 같죠? 그런 힘, 황제의 힘도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구원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들을 다 해결했어요. 황제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요. 나라의 일도 해결 못하고 전쟁도 해결 못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전능자의 능력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이 전하고 있어요. 요즘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전쟁이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아무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발빨라가지고 다 임상실험 3번째 끝나지도 않아도 그냥 막 사람들 해가면서 실험해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런 대국이잖아요.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나우루라고 하는 남태평양에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에 그 나라의 국민은 만 몇백 명이에요. 만 몇백 명. 그 나라에 그 조그마한 세계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이죠. 바티칸은 그 로마의 바티칸은 나라로 그렇게 인정이 돼요. 인구는 거의 686명, 거의 700명 정도 되는 가장 작은 나라고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인데 만약에 그런 작은 나라에 10,000명도 안 되는 타코마만 해도 벌써 20만 명 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과학자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명했다라고 국제학술지에 나와가지고 떠들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이가 바로 정말 100%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했다고 확신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서 전하겠죠. 오늘 이처럼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의 순간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고 그 일 때문에 감사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독이 있다면 내가 아는 사람들마다 다 전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써도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도, 할 수만 있으면 서바나에 가서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해요. 이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오늘날은 혹시 여러분 중에 부끄럽은 생각이 드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자,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능력을 구해요. 능력으로 한번 해봐라. 나사렛 예수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능력을 구해요. 이 사람 살려봐라. 네가 하늘에서 온 그 능력 표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헬라인들, 지식인들이죠. 헬라인들 뭘 구해요? 지혜를 찾아요. 날마다 새로운 걸 찾는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걸 찾으니까 새로운 지식이 아닌 것 같은 것은 거기에 올라가서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 우리가 전하는 것은 표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의술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저주받은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그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혜가 있으면 자기 몸이나 가누고 자기 앞길이나 챙기지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면 죽어가면서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것이 진짜 능력이고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 위의 지혜란 말이에요. 썩어질 지혜가 아니고 없어질 지혜가 아니고 영원한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냥 잠시 잠깐 꽃이 피었다가 지고 하는 그것을 살려낸다든지 그런 사람도 없죠. 그렇게 아픈 자를 살려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씀드린 죄에서, 어느 누가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해낼 수가 있냐고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주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 지혜를, 이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싸구려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이따가 없어질 구원이 아니라 최고의 구원이고 결단코 부끄러울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치는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믿는 자, 조건이 하나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왜 그들에게 말씀이 그리스도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인에게, 또 헬라인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분 고하 민족 차별 없어요.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이 능력.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의 것들이 없어질 것들을 볼 줄 아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일생 동안 목매어 가지고 살아가는 바람 잡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 위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죠. 그런데 이 구원은 누구에게 와요? 믿는 자에게. 믿음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또 생명선을 타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영 아무리 잘해도 뭐 도보 해협이나 대한 해협은 건너갈지 몰라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 태평양을 건너서는 못 와요. 그죠? 태평양 건너서 오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제 재산 들여가지고 여러분한테 투자할 때 드릴 테니까. 태평양 수영해서 건너오실 분. 그리고 아무리 산을 잘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8,000m 봉을 14개나 올라가고 14장 등반을 해도 하늘 위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태평양을 건너오려면 배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건너오는 배. 비행기 안에 있으면 돼요. 또 우주선을 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죄에서부터 구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죽음에서의 구원, 심판에서의 구원, 멸망에서의 구원,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는 누워서 여러분이 음식도 먹으면서 갈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여러분이 책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비행기 안에서 그냥 무거운 짐 질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이고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믿음,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 부끄러운가요? 이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이 구원은 썩어질 금과 은, 이 세상 금과 은이면 최고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 세상의 것이고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고 그래요. 금과 은으로 될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 있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됐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피로 됐기 때문에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에게서 그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라.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고 그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결해서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다시 선포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홀로 짐을 지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고민, 또 좌절과 공포와 불안한 것에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계시고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능력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까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잘 믿었는데 감옥에 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결혼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야기예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리고 교회 잘 섬기라고 하고 능력도 많이 하고 복음도 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노년에 저 고향 떠나서 타향살이, 그것도 감옥에, 그리고 돌아가실 그 사형당할 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많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침체되는 것들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아들에게 한 말이,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말해요. 지금 감옥 안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바울은 고난을 이제까지 받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 맡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런데 또 이 고난을 받되 어떻게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나저나 이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거 밥 몇 끼 잘 못 먹는 거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내가 침당하고 침입배틈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으로 죄인 취급을 받아도 이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알았기 때문에, 왜요? 나의 의뢰한 분, 나에게 이 복음을 불러주신, 맡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두려운가? 무엇이 부끄러운가? 디모데여, 복음 때문에 나의 모습,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꼭 세상의 성공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잠시간까지 100년, 40년 여쭤보세요. 100년이면 많이 사셨잖아요. 여쭤보세요. 인생 긴가요? 여쭤보세요. 순간이요.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정말 순간이요, 순간. 한 꿈이라니까요. 안개라니까요. 그림자라니까요. 그렇게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잡을 수도 없는 밤의 한 경점 같은, 손바닥 넓이 같은 그런 인생에서 잠시 고난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이 복음을 지킬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확신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오히려 그 일에 내가 핍박당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함께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안면이 서지 못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많이 핍박을 받을 때 복음 입 밖에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오히려 사도들은 이 일 때문에 능력을 받고 채찍질 당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복음은 우리의 입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닫혀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셨고 너희에게 때를 따라 어떤 힘으로든지 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십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마가복음 8장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죄에서 해결해 주셨고, 죽음에서 해결해 주셨고, 심판에서 해결해 주셨고, 영원한 멸망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저 사람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여전히 부끄럽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여요.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무능력하게 보여요. 이 복음의 말이 무슨 구원이냐?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진짜가 오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예수님의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러 세워요.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있네요. 그분이 다시 오시고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오세요. 그분의 나라를 앞두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을 해요.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고난당하는 것,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누가 부모가 자식 고난당하는 거 좋아해요?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이 고난당하지 않고 좀 편하게, 좀 아름답게 세상 말로 떵떵거리게 살게 하기 원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그렇게 애착을 가면서 한 말이, 이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 정도로 고난은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천사들과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또 이 복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 있어요. 그 길이 바로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고, 이 복음에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이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카톡에 여러분에게 미리 보낸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고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능력이고 지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머무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믿으며 자랑합니까? 다 같이